시작할까요? 계절에 맞지 않게 생뚱맞은 비가 내립니다. 겨울 초입에 비가 내리는 것은 이제부터 추워진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됩니다. 땅이 얼기 전에 겨울이라 땅이 동면하기 전에 물을 머금고 있으라는 그런 뜻일까? 봄에 온갖 풀들을 피워내기 위해 긴 겨울을 땅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내리는 비는 참 제가 맞기 싫습니다. 겨울비는 혹시라도 감기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맞기가 싫습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교회 밭에는 해남에서 오신 장로님이 콩을 수확하지 못하고 통째로 뽑아서 톰백에 이렇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니 톰백 안에 젖어 있는 콩이 젖을까봐 걱정입니다. 오후에 비가 안 올 때 트랙터로 한 차 실어드리고 저녁 어두워졌을 때 또 나머지를 실어드려서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잘 되었건 안 되었건 여름 내내 수고하여 지은 그 콩이 밭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신경이 쓰이더만 가져가고 나니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땀 흘려 거두어 들인 것이 약간의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가져간 콩을 혼자 탈곡하여 하나하나 가려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더군다나 상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제 일을 마치고 언제 그 콩을 다 가릴지 정말이지 농사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해줄 수도 없고 그러기에 염려스러운 마음밖에 없지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몇 제자들이 함께 공동어업에 나갔지만 밤새 고생만 하고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 고생만 진득 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어갈 무렵에는 그 무렵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 이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러 가야 하는 사람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을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에 따라 파송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에는요. 이미 그 마음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얼굴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에 베드로는 칼까지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기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18장에 곧이어 예수님 잡혀간 이후에는 나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지요.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19장에서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엔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지요. 20장에서는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미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상황이 바로 세 번째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20장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에 베드로는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있었다면 21장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20장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에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떤 충만? 낙심 충만한 그런 가운데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하여서 이미 파송받은 지상 명령,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가 오늘 21장에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다고 하는 이 말은 이게 히파고라는 말인데요. 좀 어렵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다른 상황으로 갈 때, 그때 쓰는 말이 히파고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뭔가 작심하고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더 이상 이제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작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니 2절 말씀에 의하면요. 총 몇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느냐, 공동업에 동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 한 명, 디도모라하고 하는 도마 2명이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3명,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2명, 5명, 또 다른 제자들 2명, 그러면 총 7명이 공동업에 고기 잡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고기 잡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합류되어 가지고 모두가 7명이 똘똘 뭉쳐 베드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고기잡이에 숙련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기잡이하고는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이 그 배에 올랐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고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고기 잡아 만선의 꿈을 이루고 말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배에 올랐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고기잡이를 수년간 해도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 고기잡이에 나섰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은 또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 어떤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주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장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밤새 고생해서 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현장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눈이 고기밖에 바라보지를 못했으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오직 고기 잡아가지고 만선의 꿈을 우리 7명이 똘똘 뭉치면 못하는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고기잡이의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기잡이밖에 오직 관심이 없었으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보이질 리가 없는 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상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사실 고기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이미 죽으셨고 또 그 잡히는 현장에서 나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기에 더더욱 주님이 보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고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7명이 배에 올랐지만 7명이 의기투합했지만 눈과 마음에는 오직 세상의 고기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밤새 고생했지만은요 고기밖에 보이지 않았지. 세상의 고기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날 밤에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을 새우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들 수 없더라. 눈에 여러분 고기만 보일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이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낙심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낙심이 오고 낙심해서 나는 이제 물고기만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밤새 고기 잡으려 했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부른 곳이 이 21장 말고 6장에서도요 이 디베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6장에서 디베라라고 하는 그 6장의 현장에 그 6장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힘의 논리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 시대에 아예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 바구니가 남게 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21장에서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에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 인생의 배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빈배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빈 상황을 허무한 상황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만선의 기쁨을 그 빈배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생선 숯불 구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떡도 함께 준비하시고 수고한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권장로님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갔는데 몇 번이고 제가 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휴대폰 화면에 저는 임기교회 목사다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해도 여동생, 춘향이 계신 여동생이라고 적어도 그냥 눈만 멀뚱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참 이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해드리겠다니까 눈을 끔뻑끔뻑 고개를 끔뻑끔뻑 이렇게 까뜩까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빈배를요 내가 잡고자 한 고기가 한 마리가 없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항원에 정말 이제 항달이 많이 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내 인생의 배가 빈 것에 낙심하지 말고 내 빈 마음에 오늘도 예수를 채우면, 그분의 말씀을 채우면 놀라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이 빈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은 내 빈배를 채워주시는, 내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디베라 호수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디베라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가운데, 우리 정말 저물어가는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면 갈수록 소망 가운데 더욱더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오늘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디베라는 제국주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국주의의 중심 가운데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인생의 빈배가 채워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 역시 이런 인생, 이런 결말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우리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 우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육의 약함 가운데 새벽 처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약함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전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날 하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1월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정말 우리 깨어있으며 기도하며 정말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리는 우리 성탄절까지 하나님 앞에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